사진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어디에 사진인지 아십니까? 영국에서 며칠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어떤 상황인가? 현지 시간 지난 7월 11일 영국 런던 웸블리 경기장에서 유로 2020, 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좀 밀렸죠. 그래서 좀 늦게 했지만은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축구 대회를 한 거죠. 그러니까 FIFA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유럽에서는요 월드컵보다 더 치열합니다. 왜? 유럽 대항전이기 때문에. 자, 정말 오래간만에, 정말 수십 년 만에 영국이 결승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결과는 1대1로 비겼고,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2대3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준우승을 했어요. 정말 몇십 년 만에 그래도 결승에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화가 났고 초상집이 됐고 폭력 사태가 일어났고 인종차별적 욕설들이 난무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다 폐허가 됐죠. 그냥 주변이. 자,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유럽에는요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쟁쟁한 국가들이 이렇게 많고, 지금 현재 피파 랭킹 1위는 벨기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승까지 올라갔다는 것만 해도요 이건 너무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월드컵 결승에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데 결승전에서 지고 초상집이 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 상황을 동영상으로 아마 휴대폰으로 찍은 것 같은데, 동영상 한번 잠깐 볼까요? 좀 긴데 여기까지만 보죠. 여기까지만 보죠. 왜 이런 폭력 사태가 일어납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불행을 느꼈어요. 왜요? 2등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그림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높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크기를 얘기해요. 그리고 높아지려고 창세기 보면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어요. 사람들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도 마찬가지요. 1000명이 있어요. 1000명이 있는데 마지막 999등, 예를 들어서 998등, 997등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크게 불행을 못 느껴요. 그런데 오히려 누가 더 불행을 느끼는지 아세요? 2등한 사람이 불행을 느낍니다. 왜? 1등 하려다 안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축구 대회가 그런 거였어요. 똑같이.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높이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누가 더 높아지려고 하느냐. 적자 생존의 세계고, 그리고 사람들은 높이를 추구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높이를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높이 올라갈수록 사실은 행복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비극이 생기고 불행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2002년 우리가 한일 월드컵에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갔어요. 대단했죠. 얼마나 좋아가지고 응원을 하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축구를 보면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때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저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축구를 보다가 제가 국제대회를 한국과 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 보고 난 다음에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요 다 화가 나 있어요. 끝난 다음에. 왜요? 그땐 잘했는데 지금 못하니까. 여러분, 높이를 추구하는 한, 크기를 생각하는 한 인생은 사실은 비극이고 불행합니다. 여러분, 자, 음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의 음식으로 인생을 비유한다면 주 재료를 높이와 크기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랑을 양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랑이 양념이 아니라 사랑은 주 재료가 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양념이 돼야 돼요. 근데 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냐? 사랑이 먼저고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언제 깨닫느냐? 사람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그제서야 사랑이 중요한 걸 깨달아요. 인생의 마지막 황혼에서 사랑이 중요한 걸 깨달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호흡의 순간에 사람들이 1등 못한 것에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많이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가진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절대로.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뭘 후회하느냐?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 가족들에게 내가 또 한 번 더 안아주지 못했던 것,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지 못했다는 것, 이것 때문에 후회하고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 나를 용서해달라, 내가 참 미련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 전에 그것을 먼저 생각했다면 인생은 달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음식으로 따지면 주재료가 사랑이 돼야 되고 나머지는 양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양념을 자꾸 주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힘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거죠. 고린도전서 12, 13, 14장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를 쭉 얘기하다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야, 그런데 제일 큰 은사가 있어. 더 중요한 은사가 있어. 내가 그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 12장 31절을 답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13장 1절로 넘어가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손에는 우리가 굴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가장 좋은 큰 은사를 너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사랑이야.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it's nothing.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내 인생의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 재료가 되어야 되는데, 주 재료가 되는 것이 사랑이어야 되는데 사랑이 어디 갔냐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은 채, 그것은 가끔 있는 인생의 양념이라고,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인 불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인생길에서 은사로, 사랑의 은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재능과 은사가 다른 게 뭐예요? 재능은 타고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은사는 재능이 없어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은사는 내가 타고나지 않았지만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은사를 주겠다. 사랑이 뭔가? 사랑이 뭐예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뭔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요, 그 사랑,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나열했는데 이 사랑을, 이런 사랑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사랑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유일한 한 분이 계세요.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여러분, 참 세상은요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여러분, 눈물의 씨앗이, 이거는요 그래도 이제는 아주 귀여운 대답이에요. 어쩌면은 고전적인 대답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고백에 유행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랑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요, 사랑, 현재는 뭔지 아세요? 사랑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과거에는 그래도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은요 사랑은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매스컴에 이별 범죄라는 거예요. 둘이 사랑을 했어요.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만났어요. 그러다가 헤어집니다. 야, 헤어지자 그랬더니요, 자 이제 헤어집시다 그랬더니 지난 1년 동안 49건의 이별 범죄가 있었는데요, 이별 범죄 중에서 어떻게 결과가, 그 범죄가 중에서 살인이 4건이에요.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서로 만나기 위해서 정말 애틋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별하면서 살인이 4건, 감금 협박이 10건, 성폭력이 11건, 폭행이 17건. 여러분, 사랑의 결과가요 눈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죽음이에요. 살인을 당합니다. 감금 협박을 당합니다. 폭력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서로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결혼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가 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퇴화가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사랑은요 이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은 가짜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짜 사랑이 뭔지 아세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예요. 가짜 사랑은. 그러니까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해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해요. 왜 그런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착이 어떻게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집착하셨다면 난 숨 못 쉬었을 거예요. 그렇죠? 집착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지 않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요한복음 15장에, 아까 13장을 읽었죠. 15장에도 이렇게 똑같은 말씀하시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뭔지 아세요? 사랑의 결정체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어요. 그분의 고귀한 목숨, 얼마나 예수님의 목숨 고귀한 목숨입니까? 근데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목숨까지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육체적인 고통을 다 견뎌요.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육체적으로 어떤 것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육체적인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는 십자가예요. 그렇죠? 여러분, 못 박히셨는데 그냥 그 못이요, 그냥 지금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못이 아니라, 대못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고증한 것은요, 이 손가락만한 거예요. 못이. 이게 여기를 찔리셔. 얼마나 고통스러워. 저는 죽어도 못하겠다 하는 직업이 있다고 한다면 저 의사예요. 의사.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당해도 그렇지만 남이 어떻게 찔렸다, 뭐가 잘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속이 견딜 수가 없어요. 나는 부수학을 찌르고 이런 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의사 못할 것 같아요. 근데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셨어요. 양발에
채찍에 마셨어요. 살점이 떨어지는 그 채찍. 허리에 창에 마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 왜 그랬나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사랑하셨어. 그분은 인격적인 모독을 경험했어요. 정서적인 고통을 경험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외롭게 혼자 했어요. 아니, 그 정도면 괜찮아요. 밑에서 조롱을 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누구를 구원한다고? 너도 구원 못해. 야, 내려와서 너나 구원해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 구체적인 밑에서 하는 얘기가 다 써있지는 않지만요, 기가 막힌 욕하면서 그런 삿대질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었나요?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그런 대우를 받으신 이유,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진짜 사랑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세상에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 한 사람 없으니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런 사랑을 하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가 이거야. 난 그런 사랑 못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맞아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참 대단한 친구냐면 주먹이 제일 세고 또 머리도 좋아가지고 공부도 꽤 하는 친구예요. 주먹은 뭐 아주 뭐 우리 학년에서 제일 짱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라는 걸 알고 어느 날 친구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꼭 친구들이 모여있을 때 그래요. 야, 네 아버지 목사라면서 우리 아버지 중인데 나랑 싸울래? 야, 그걸 매일 그러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고등학교 때 감성이 예민할 때 이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학교 가기가 힘든 그런 원수지요. 전원만 보면은 난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친구를 어떻게 사랑하나요? 자, 화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수록 나는 어떻게 해서 불안하죠. 힘들죠. 그렇죠? 근데 뭐 나쁜 놈이잖아요. 저거 어떡하나. 여러분,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없어요. 안아줄 수 없어요. 인간적인 마음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뭔지 아세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친구를 제가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그 친구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인도 그 은사를 주신 거죠. 그 은사를. 그 친구. 결국 그 친구가 예수 믿고 저희 가장 친한 친구, 저희 보디가드도 되고요. 기가 막히게 우리 반 전체를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귀한 일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친구가 오히려 나에게 대해서 나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우리 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원수로 끝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그 친구 때문에 제가 학교 생활을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표현을 하는데 영광스럽게 했어요. 정말 그 친구 때문에. 나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게. 그래서 그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다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더욱 큰 은사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은사예요. 이거부터라는 거예요. 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하면서 뭐라고요? 사랑을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은사일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요 성령의 열매로 얘기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열매가 뭐냐?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사로도 주시고 열매로도 주신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령의 은사이면서 열매인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다 똑같은 의미를 안에 포함하고 있는데요, 내가 일을 질끈 물고서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아십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를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왜요? 얼마 전에 모른다고,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한 거 아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고개를 못 드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어요. 먼저 손을 내미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조반을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해. 3번 질문하십니다. 왜 그렇게 질문하셨다고요? 여러분, 그 안에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 어느 날 너무 감격스럽게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가슴속에 담긴 그것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가 실수했고 주님을 돌아섰지만은, 그가 실패했지만,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은 이거야. 베드로야,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넘어졌구나, 그래도 난 널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단다. 그래도 난 널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단다. 나는 베드로보다 더 했는데요, 거기에서 내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 내가 변해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신 주님, 얼마나 감사해서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서부터 말씀드려도 축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변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만, 이 질문 속에 담긴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야, 내가 실패했구나, 넘어졌구나, 나를 모른다고, 그래도 난 널 포기하지 않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단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베드로야, 네가 수제자지, 나를 지킨다고 결단도 했어, 지식도 많아, 나에 대한 나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너야. 근데 그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란다. 거기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그가 결심하고 넘어지고 결심하고 넘어지고 계속 그랬지만, 그때서도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사랑으로 일어섭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인생의 주재료라고 했죠, 사랑이, 사랑으로 그래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일을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관계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사랑으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인생이 만들어진 거죠. 주님의 사랑이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나에게 가능한가? 내 개인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님의 은사이면서 성령의 열매인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랑으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주 재료가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언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기에 그래서 해주십시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사랑을 얘기하죠. 지금 사랑을 얘기하면서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뭐예요? 말씀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전을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어디에다 허공에다가 1년에 한 번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했어요. 그것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지식이 되고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가르칠 때 제일, 내가 누구에게 배울 때는 100을 얘기하면 30% 이해한다면요, 내가 가르치게 되면 그것이 90%가 내게 됩니다. 가르치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손목에 매라. 왜 손목에 매라고 했죠? 언제나 내 몸 중에서 제일 잘 보니까 수시로 사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 움직임 속에서. 내 미간에 붙이라고 했어요. 미간은 뭐예요? 이마예요. 이마에 눈썹과 눈썹 사이에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그곳, 다른 사람도 생각하게 하고, 문설주에 내가 움직임 속에서 항상 먼저 보이는 문설주집. 옛날엔 다른 데코레이션이 없으니까요. 바깥문에 다른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가면서 항상 보시는 그곳. 그러니까 뭡니까? 사랑이 뭐냐면 그냥 언제 한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숨결 속에, 내 움직임 속에, 내 삶의 순간 속에 대부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래서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생각나고 우리의 숨결 속에서, 우리의 움직임 속에서 늘 우리가 생각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인생의 주재료가, 음식으로 말한다면 주재료가 사랑이 되고 나머지 것들이 양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사랑으로 시작하십시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가 서서 그 사랑을 우리가 뭔지를 알고 그 사랑 앞에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게 될 때 다른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의 양념이 아니라 주재료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그것이 뼈대가 되고 여러분 움직임 속에서 생각나는 것이 되었어. 하나님 안에서 더 멋진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교 선생님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하느니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요. 사랑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 맺는 삶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하느니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가장 중요하지요. 사랑이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주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 맺는 삶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열매 맺는 삶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오. 감사합니다. 갈보리 언덕,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났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거의 밤을 새우면서 찬양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비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무덤 비문에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그 비문을 먼저 썼어요. 그 비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온몸으로 사랑했던 사람, 맡겨진 양떼를 가슴 저리도록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누가 진짜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내게 그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그 사랑에 겨워서 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앞서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처럼 저는 그랬어. 하나님 앞에 매일 10번 이상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하면서 제 인생을 살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제 휴대폰을 생긴 다음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일이죠. 그때 진동으로 1시간마다 진동이 울리게 해서 다른 사람을 그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사랑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 하나님 사랑합니다. 힘들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죠. 오해받을 때도 있죠. 문제를 만날 때도 있죠.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 고백을 드릴 때 나를 더 꽉 안아주시는 하나님,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또 내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 그 사랑의 은사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내 인생의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인생을 다시 설계하십시다. 주 재료가 사랑이 돼야 돼요. 절대 양념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어.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면서 내가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근사를 주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나의 삶, 성령 충만한 나의 삶. 그래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랑을 나누는 멋진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